아모스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아모스서를 우리가 한 달 정도 묵상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하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인 선지자라는 거,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번영했고 전성기, 정치적으로도 평화로웠고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서 주변 나라들과 계속 승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했던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확장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번영했으니까 나라 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있었던 큰 지진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 전했다고 했죠. 1장 1절에 보면 지진 2년 전, 그 지진이 주전 760년에 하솔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이니까, 그리고 한 250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그 지진에 대해서 언급할 만큼, 250년 후에 선지자도 그 예전에 지진하면서 상기시켜서 언급할 만큼 엄청난 큰 지진이었던 것이죠. 그런 지진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는 남유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밑에 있는 드고아 출신, 남유다의, 그러니까 남한의 선지자가 북한에 가서 말씀 전한 것, 이게 아모스예요. 항상 이 두 가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숨 걸고 북쪽에 가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8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환상을 본 거죠. 보라, 보라, 힘내라는 말은 집중, 그런 뜻이에요. 집중하세요, 주목, 그런 뜻이겠죠. 여름 과일 한 광주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광주리가 있는데, 바구니가 있는데 그 안에 여름 과일이 가득한 거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래서 여름 과일 환상,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물으셨어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네. 하나님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죠. 아모스야, 뭐가 보여? 네, 하나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잘 봤어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곳곳에 시체가 많아 사람들이 잠잠히 그 시체질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른 거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모스야, 뭐가 보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잘 봤어. 네가 본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어. 여름 과일 한 광주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 그 끝이 이른 거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야 될까요? 네? 썩었어요. 아,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금방 썩으니까 그럼 썩은 과일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광주리 속에 썩은 여름 과일을? 그죠? 아, 광주리 속에 있는 여름 과일들은 곧 썩을 테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썩을 거야, 망할 거야, 끝이 다다랐어. 네, 또요? 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다다랐다,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잖아요. 회개하고 악행을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악행을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기다리셨는데 이제 끝이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할 거잖아요. 악행이 지속되면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니까. 2절 다시 다음 화면 보시면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하나님,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여름 과일이라고 번역한 말이 카이츠예요. 카이츠. 이게 워드 플레이예요. 언어적 유희라고 하죠. 발음이 비슷한 것을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츠라는 말은 여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여름 과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광주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름 한 광주리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과일.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름으로도 번역됐고 여름 과일이라고 번역도 되는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는 카이츠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본 거죠. 잘 봤다, 아모스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번역된 말은 캐츠예요. 어근이 똑같아요. 여름 과일, 여름 혹은 여름 과일이라는 카이츠하고 끝, the end라는 캐츠라는 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어근이 똑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워드 플레이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카이츠가 보입니다. 잘 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캐츠가 이르렀다, 이런 뜻이죠. 여름 과일,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는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엉터리 해석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한테 물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대충 적당히 이렇게 추측하시면 엉터리 해석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단어가 비슷해요. 그리고 농사 달력으로 하면 여름이 끝이에요. 가을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농사 달력은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니까 한 해 끝이고 뭐 다시 가을부터 새해가 시작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카이츠, 캐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궁전의 노래, 이 궁전이라고 번역된 것은 궁전도 되고요, 성전도 돼요. 이 단어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헤칼이라는 단어는 궁전으로도 쓰이고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도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래, 궁전의 노래, 흥겹게 잔치하는 그런 노래겠죠. 기쁨의 노래, 잔치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초상집으로
가족을 잃고 나면 대성통곡하는 애통하는 노래로, 기쁨의 노래, 잔치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 애통하는 노래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잠잠히, 원래 장례가 일어나면 애곡을 하고 통곡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잠잠히 시체를 내다 버린다.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너무나 장례식이 자주 일어나니까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울 힘도 없어. 처음에 가족을 잃을 때 뭐 대성통곡하고 하지만 시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면 일일이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하고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처처에 곳곳에. 이건 전쟁으로 나라가 패망해서 시체가 너무나 많은, 처처에 잠잠히 사람들이 그냥 이제 더 이상 사람 죽는 것이 그냥 뭐 슬프고 울 힘도 없고 무감각해져 가지고 시체 갖다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내다 버리는 거죠. 끝이에요. 끝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언제 나라는 끝나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실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왜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의 멸망, 나라의 끝을 이렇게 심판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을까? 4절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삼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짓밟다, 으깨다, 분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그래서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했어요. 망하게 했다라는 말은 원래 안식이라고, 안식일을 설명할 때 쉬는, 편히 쉬는 날이잖아요.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끝내다, 끝장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쉬잖아요. 끝나잖아요. 모든 수고가 끝나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자들아, 죽이는 자들아, 아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그냥 끝장내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겠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잘 봤다 아모스야. 카이츠 봤습니다. 캐츠 할 거야. 내가 그 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이 뭐예요? 월삭. 월은 한 달, 두 달, 1월, 2월 할 때 달 월자예요. 삭은요? 예, 초하루삭자예요. 초하루삭. 그래서 월삭은 매달 첫째 날.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월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해서 초하루. 그때는 성회로 모여요. 일하지 않고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월삭이죠. 그러니까 월삭에는 일을 못해요. 안식일처럼. 그러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못고 쉬는 날이니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뜻이에요? 빨리 월삭이 끝나고 빨리 안식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곡식을 팔고 밀을 팔아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뜻이죠. 제가 이 5절이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캐츠, 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나 그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은 잘 지켜요. 그런데 나라는 끝장나요.
이게 충격적이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그러면 곡식을 팔고 밀을 내서 장사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곡식을 팔고 사고 밀을 팔고 사고 하죠. 그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는 곡식을 재는 되나 말 같은 거예요. 22리터쯤 돼요, 1에바가. 그러니까 되는 작게 하고, 그러면 곡식을 팔 때 조금 담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겔은 추예요. 이제 저울추. 그거는 크게 하면 이제 돈은 많이 받고 곡식은 조금 주고, 거짓 저울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살며,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많은 종들을 사야겠죠. 노예들을 더 많이 사야 돼요.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거짓 저울로 속여서 돈을 빨리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사요. 종으로. 노비를 만들어요. 은으로 힘없는 자들이 팔리겠죠. 당연히 빚 갚지 못하는 자들이.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신발 한 컬레는 아주 값싼, 아주 싼 가격에. 그러니까 빚을 지면 갚아야죠. 근데 못 갚으면 이제 몸을 팔아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죠. 노비가 되는데 그게 신 한 컬레. 그러니까 신 한 컬레 빚진 것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탕감해주거나 빚 더 갚도록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무정하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식일과 월삭은 잘 지키는. 그러니까요, 예배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월삭과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빨리 끝나서 또 얼른 저울 속여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신발 한 컬레만 주면 종 더 사가지고 더 일 부려먹고 더 노동시켜가지고 더 많은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될 텐데. 찌꺼기 밀은 찌꺼기 섞인 밀이죠. 속여서 파는 거예요. 제가 2025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있잖아요. 푸스트에. 아이들이 잘 못 먹어요. 북한 지금 심각해요. 애들이 방학 때 집에 안 가는 걸 원해요. 근데 집에 가야 돼요. 한 달씩,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집에 가면 아이들이 빼싹 말라가지고 와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학교에 오면 세 끼를 꼬박꼬박 주거든요. 근데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주냐면 중국에서 쌀을 사다가 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악한 것이, 이게 아주 나쁜, 중국에서 제일 좋은 쌀은 어디로 갈까요? 한국으로 와요.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안 먹고요, 제일 좋은 쌀은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 쌀은, 이게 등급이 있는데 그 다음 쌀은 이제 자기들이 먹죠. 제일 나쁜 쌀 어디로 갈까요? 북한으로 보내요. 근데 막 썩어가지고 못 먹을 정도의 5년, 10년씩 지난 쌀도 판대요. 보통 5년 지난 쌀을 파는데, 사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먹이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안 팔아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서 먹으면 병난다, 이거는 안 된다 하는데, 그냥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중국 사람들은 판대요. 그 쌀도.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 사는데, 가져와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북한 사람들이 빼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좋은 쌀 보여줬다가 더 나쁜 쌀 그냥 북한에 떨이로 넘겨버리기도 하고.
이게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예요. 찌꺼기 밀. 그래서 아이들이 영향이 심각해요. 그래도 학교에 오면 하루에 3끼씩 주는데 한 달에 2번씩 특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고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고기를 먹으면 이제 고기 국물을 주는데 애들이 설사를 한대요. 고기 평소에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자주 먹이면 설사를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래서 새해에는 전교생 한 번 먹이려면 $1,000면 돼요. 140만 원? 저 그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돈 좀 주세요. 한 끼만 애들 특식 좀 먹이게, 학생들. 찌꺼기 밀을 파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이 다다랐다.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릴 거야. 그래서 궁전의 노래가 이제는 애통하는 통곡의 노래가 될 것이고, 처처의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장례식 치르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잠잠히 무감각하게 시체를 처처에 내다 버릴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예배 안 드렸다가 아니에요.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켜요. 11조 3일에 한 번씩 갖다 바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빨리 월삭 지나서 또 돈 벌어야지, 빨리 안식일 지나서 돈 벌어야지, 왜 이렇게 안식일이 자주 돌아와, 월삭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래가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온통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 생각은 안 하고 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고 거짓저울로 속이면서 은으로 가난한 사람 사고 신발 한 컬레로 궁핍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힘없는 백성들을 사가지고 계속 세상에서 부유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찌꺼기 밀 갖다가 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신발 한 컬레 좀 갚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돈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런데 너무나 악하게 살았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여러분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땅이 떨어요.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주민이 애통하게 되는데,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게 뭐예요? 땅이 강물에 이렇게 출렁이는 것처럼 솟아오를 수가 없잖아요. 땅은 물이 아니니까요. 근데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올랐다가 애굽의 나일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지진이라고 그래요. 지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지진 몇 년 전에 갔어요? 2년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진 2년 전에 760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762년, 763년 요 어간에 아모스가 사마리아 간 거예요. 아모스가 다녀온 후에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하솔 지역을 중심으로 250년 후에 스가랴서 14장 6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언급할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땅은 물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지진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곡하게 할 거다. 모든 주민들이 애통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궁중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오늘 주일 설교 다시 복습할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2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언제나? 첫 번째는
구체적이다. 사탄은 구체성이 없어요. 모호해요. 그리고 죄책감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 가지고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거 회개해.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죠. 구체적이에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월삭을 지켰어요. 신앙적인 기도 안 해서 나라가 끝난다. 예배 안 드려서 끝난다. 11조 안 해서 끝난다. 그게 없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가난한 자, 땅에 힘없는 자 망하게 하고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아놀드 토인비, 지난 세기의 최고의 역사가라고 말하는 토인비는 모든 역사는 껍질을 벗기고 보면 결국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없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잔인해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다시 읽어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주님을 공경한다면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조우진이라는 제 친구 이름도 조우진인데 그 친구 이름 아니에요. 그 친구는 아니에요. 조우진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일 지키지 않은 죄가 아니고 11조 내지 않은 죄도 아니고 피눈물 흘리는 이웃 보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는 무정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눈 맑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무정하고 잔인한 사회가 돼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억압하고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그 짓을 계속하면 나라는 캐츠 끝이 와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카이츠 보여주시면서 캐츠 끝낸다. 내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정하면 안 돼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의 피눈물을 같이 아파하면서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지,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문학이 던졌고 지금도 던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폭력의 반대편인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문학을 위한 이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벨 문학상의 의미가 뭐냐? 노벨 문학상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문학의 의미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지 수천 년 동안 던졌던 질문들인데 이건 성경하고 똑같아요. 문학을 성경으로 바꾸면 말이 다 통해요. 성경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필연적으로 성경을 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땅에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짓밟고 끝장내고 파괴시키는 자들, 그것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다다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나라일까? 제가 아이들에게 늘 말해요. 너희들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한 거 잊어버리지 마. 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게 왜요?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해서 실력 길렀는데 나중에 너희들 어른 돼서 값지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 고생이 의미가 있지. 명문대학하고 좋은 지위를 얻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억압하고 착취해서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마. 실력을 길러서 명문대학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그 가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줘야지.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겨우 너희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듯이 그렇게 살지 마라. 값지게 살아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30년 결혼해서 살았는데요. 제가 늘 주책주의자라고 기도하면서 살거든요. 저는 주책주의자예요.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니고요. 저는 주책주의자거든요. 주책주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의예요. 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의자, 주책주의자로 살거든요. 진짜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딱 한 번 전세금을 올려줬어요. 목사는 교회에서 멀리 살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교회 가까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한 데서 저는 30년 목회했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그래서 제일 가난한 전셋집, 월세집도 겁나 비싼데 30년 동안 딱 한 번 전세금을 올려줬어요. 지금 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집 주인들을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사는 저희 집 주인도 이제 이번 달 말 12월 말이 4년 살아서 다시 연장해야 되거든요. 2년씩 재계약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올랐거든요. 우리 아파트의 그 전세 월세가. 근데 주인이 만나자마자 저한테 나도 집 없어서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안 올릴 테니까 그냥 사시라고. 6년 동안 또 이제 전세금을 안 올리는 거죠. 네. 크리스찬 주인은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이상하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다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 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리지를 않아요. 딱 한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집주인 할머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제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 10여 년 안 올렸으니까 2천만 원만 올릴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기에다 대고 이사 갈게요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끊었어요. 바로 전화가 또 왔어요. 할머니가. 왜 이사 가냐요? 제 대답이 뭐겠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2천만 원 올려줄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수정 제안하셨어요. 1,000만 원만 올릴 거면 이사 안 갈 거냐요. 그래서 제가 안 갈 거라고. 1,000만 원 정도는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럼 지금 당장 계약서 쓰게 부동산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집주인 할머니가 그래요. 막 혼내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라 이 동네에서 제일 전세가 싼데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요. 10년 동안 집값을 전세금 안 올렸으면 저축을 해놔야지. 나중에는 어떻게 어디 가서 살려고 그렇게 대책 없이 사냐고. 목사들은 부자라던데 당신은 목사인데 왜 돈이 없냐요 저한테. 저를 걱정하시면서 부동산 그 아줌마들 몇 명 있었는데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저를 혼내는데 그 할머니가. 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대부분 목사님들은 저처럼 살아요. 목사님들 부자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일하면서 사셔요. 그냥 언론에 나오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가난해요. 아, 그러냐고.
빨리 여기 계약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저축을 하라고. 그래서 올릴 때 애 데리고 살아야지 않냐고. 그게 딱 한 번 제가 전세금 올려준 거예요. 집 이사할 때 3번 이사했는데, 이사할 때는 뭐 낮은 가격으로 전세할 수는 없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전세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제일 안 좋은 집도 올라가는 전세금을 메우느라고 참 많이 고생하면서 산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근데 어느 집이건 들어가면 전세금 올려달라는 말들을 주인이 안 했어요. 이사 갈 때는 현 시세에 맞춰서 전세를 해서 올리고 했지만 3번. 그 외에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우면동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비로운 건물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할머니와 같은 자비로운 집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저 같은 목사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책주의자, 내 주님이 도우셨죠. 하지만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건물주들 되면 자비로운 건물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집에서 장사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잘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집도 사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비로운 건물주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물세 올라가니까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 가능하면 작게, 다른 이웃 건물들보다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않게, 크리스찬이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말 듣도록.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데 왜 나라가 망하냐고요.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데 왜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가난한 사람 사고 신발 한 컬레로 연약한 백성, 힘없는 백성들을 사가지고 또 찌꺼기 섞인 밀 갖다 팔아가지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들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이런 가슴 아픈 소리를 듣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나라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 우리 우면동 교회는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교회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작정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우면동 교우들 중에는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는 교회는 절대로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그만두지 절대로 돈 없어서 서러운 교회로 만들지는 말아야겠다. 찬양하겠습니다.